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귀한 말씀 통해서 이 성경 안에서의 이 메시지가 어떻게 풀려나가는가를 잘 한번 보십시오. 이 바울이 오늘 대처하고 있는 그 장면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또 되리라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제가 그 예배를 시작하면서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무엇이 있다 그랬습니까?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무엇이? 이른 비가 무엇을 채워주나이다? 복을 채워주나이다. 이 말씀입니다. 시편 84편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하고, 오늘 이 본문 속에 나타나는 누군가 한 사람의 마치 눈물 골짜기와 같은 그런 인생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이 두려워하고 있는 그 모습을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결해 주는가를 잘 한번 보시면은 오늘 우리 삶에도 큰 힘이 되리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염려를 하십니까? 아니면 안 하고 살아가십니까? 염려하시죠? 걱정거리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예, 맞습니다. 많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적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막상 다가가 보면 많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더 적은 경우도 있고 또 적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 경우도 있습니다. 염려가 많으면 생각이 복잡해집니다. 생각이 복잡해지면 마음이 힘들어지죠. 마음이 힘들어지면 몸도 아파요. 고민이 너무 많고 스트레스성이 크면 이 몸도 반응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경 속 인물들도 이 염려와 걱정 속에서 참 많이 살았는데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젊은 신앙인입니다. 굉장히 젊은 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몇 살인지는 저는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가장 많이 알려진 사람 중에 한 사람인 디모데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이 디모데라는 사람은 목회자로 부름을 받은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근심과 걱정이 많았습니다. 나이가 어린 목회자 디모데, 그의 고민이 무엇인가를 먼저 한번 살펴보고 또 그 고민을 해결할 성경의 원리를 바울이 멋지게 풀어나가는데 그 원리를 한번 우리가 찾아보면서 하나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바울이 아들처럼 여기는 디모데에게 편지로 그의 마음을 달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번 적어봤습니다. 자세히 보면 불난 집에 부채질을 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조금 드는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괜찮아,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울지 마라, 뚝. 이렇게 제가 한번 적어봤는데요, 그만 울고 나를 보면 좋겠구나. 네가 울고 있는 그 일이 나에게는 기쁨이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울고 있는데 그건 나한테 기쁨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몇 절에 나오냐면요, 오늘 본문 말씀에 4절 말씀에 나옵니다.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네 울고 있는 그 모습 보기를 원한다. 그런데 그게 나한테 기쁨이다. 그게 왜 기쁨인지를 이제 알게 해줄게 라고 하면서 이제 그 대안을 풀어나가는데요, 여러분, 무슨 자신감으로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네가 흘리는 그 눈물이 기쁨으로 다가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가 5절 말씀에 나옵니다. 여러분,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바울이 이 디모데의 모습을 딱 보면서 네가 흘리는 그 눈물이 내게는 기쁨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 이유가 뭐냐면,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내가 알고 있다. 내가 그것을 생각하고 감사하며 기도하고 있는데 되돌아보니까 네가 그런 모습을 갖추고 있는 것은 너의 외조모 로이스라는 사람과 어머니 유니게라는 사람의 기독교 양육을 통하여 너를 기도하면서 키워낸 그 양육을 통하여 너에게 그 모습이 드러나는구나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어머니와 외조모가 보여준 대로 깨끗하고 정결한 믿음의 삶, 순수함을 잃지 않은 그 삶이니까 걱정하지 말라. 너 걱정 안 해도 된다. 오히려 그것이 나에겐 기쁨이 되는데 너는 왜 울고 있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도 제가 신방하면서 한 가정에 제가 선포를 했는데요, 아마 기억을 하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외조모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 아마 기억을 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어머니 유니게와 외조모 로이스의 그 기도와 강구와 그 헌신이 디모데와 같은 사람을 나오게 했다라는 사실을 오늘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이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이 디모데라고 하는 위대한 사람이 등장을 했고 인류를 살려내고자 몸부림친 한 명의 젊은 위대한 목회자가 나왔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이 말씀을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디모데가 겪는 그 어려움은요,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발생한 어려움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오늘 끝까지 가려면 이 말을 풀으셔야 되는데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디모데가 지금 겪고 있는 그 어려움은 그 자신이 거짓이 없는 믿음이 이 속에 있었기 때문에 부딪혀온 두려움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만약에 믿음이 없었다면 그게 두려움으로 다가오지가 않습니다. 그것이 내게 두려움으로 다가왔다는 사실은 내게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신앙과 현실 속에서 갈등이 일어났기 때문에 두 가지가 하나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신앙은 이런 것입니다, 근데 현실은 어렵습니다라는 이 갈등 속에서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디모데를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고민을 던져주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이제 바울이 디모데에게 어떤 처방을 내리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가 편지를 써서 바울에게 보냈지요. 바울에게 보내면서 내가 이러이러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선생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하니까 바울이 답신을 보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어떤 처방을 주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6절과 7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여러분, 바울의 처방을 잘 한번 보십시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 목회하고 있는 이유를 늘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오늘도 또다시 한번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그런 대목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제시한 것은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디모데에게 6절 말씀에 보니까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일어나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울지 마라, 뚝! 울지 마라, 뚝! 네 울고 있는 것은 내게 기쁨이다.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을진데 내 어머니 유니게와 외조모 로이스가 그렇게 간구하고 구했던 그 믿음이 네 속에 있는데 왜 울고 있냐? 뚝!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내가 부릴 듯 하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훈계 아닌 훈계를 하며 너에게 지금 지도한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은 실질적으로 표현하자면, 조금 더 쉽게 표현하면 이 말입니다. 가장 기본으로 돌아가라, 가장 처음으로 돌아가라.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부릴 듯 일으켜내는 것이 네가 곧 살아 숨 쉴 수 있는 이유고 근거고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보여줍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가장 기본으로 돌아가라. 네, 한 번 더 합시다. 가장 처음으로 돌아가라.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그 느낌,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그 상황, 디모데야, 너는 그것을 기억하고 있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은사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다 특별한 재능을 일으키는 그 은사를 말하는 게 아니라 가장 기초적인 은사는 뭐냐면요, 하나님을 만났을 때의 그 감격함,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 감격함,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말씀을 들었는데요, 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났는데 깨달음이 왔는데, 그 첫 번째 깨달음이 뭐냐면, 내가 내 손으로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음을 내가 이제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군요. 내 손으로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군요. 이 믿음인 거예요. 이게 가장 첫 번째 큰 은사입니다. 성경의 가장 큰 은사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을 믿었던 그 순간, 회복이 일어났던 그 가장 처음의 순간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라,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예를 들면 이런저런 고생으로 살아온 부부를 치유해 가는 과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두 사람이 기대하며 만났을 때를 한번 되돌아보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지금은 그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내가 인정하지 않을 뿐이지 지금도 그 모습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처음 만났을 때의 그 마음을 나누었던 그 순간, 두 사람이 그 100년을 이야기하면서 함께 약속했던 그 순간을 한번 정중하게 두 사람이 만나서 대화해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회복해가는 과정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신앙이 동떨어져 있는 것 같이 느껴질 때 가장 기본으로 돌아가라, 가장 처음으로 돌아가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내가 1대1로 만났던 그 순간, 하나님과 만났던 그 순간을 다시 한번 되돌아가는 것이 첫 번째 바울이 이야기했던 처방입니다. 하나님을 만났을 때로 돌아가라. 하나님과 함께한 삶으로 임마누엘의 현장으로 돌아가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길이 바로 두려움을 극복하는 길이다 라고 말씀을 이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일 있잖아요, 저도 이제 어렸을 때 그 기도원에 참 많이 다녔지 않습니까? 그 기억이 아직도 납니다. 그 주암산 기도원에서 그 시냇물이 쫄쫄쫄 흐르는 그 본당 그 뒤쪽에 산에 올라가면은 그 오솔길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배바위 올라가는 그 길에 보면은 그 소나무 붙들고 기도하던 그 어른들의 그 모습, 저도 그것을 굉장히 기억을 많이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 위로 많이 받았거든요, 어린 시절에. 여러 가지 상처가 있었지만 그때 기도하면서 그 시냇물 소리를 들으며 하나님께 다 부르짖었던, 여기저기서 울부짖는 소리와 함께 그 초등학생밖에 안 되는 제가 울부짖었던 그 소리에 하나님 위로해 주신 것을 저는 경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일 힘들 때, 고등학교 때도 그렇고 대학교 때도 그렇고 힘들 때마다 제가 찾아간 곳이 어디겠습니까? 주암산 기도원이었어요. 혹여나 밑에서부터 걸어서 올라가면 그 감격이 살아날까 싶어서 밑에서부터 또다시 걸어 올라가 보기도 하고, 중간에 올라가면서 무덤을 보며 두려워 떨었던 그 모습들도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이겨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부르짖고 노래 부르며 올라갔던,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이 찬양 부르며 올라갔던 그런 기억들이 계속해서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요, 새록새록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금 다시 그 길을 올라가서 거기에서 울부짖고 그 속에서 시냇물이 흐르고, 지금 시냇물이 흐르지가 않습니다. 그 속에서 울부짖는 소리 많이 들리냐? 지금 안 들립니다. 그때의 본당이 있느냐? 없습니다. 새로 건축한 것도 지금 다 시들시들해져 가잖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를 찾아가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찾아가 봐야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거 뭐냐면, 디모데야, 네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장소에 가서 엎드리라, 이 말이 아니고요, 네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감격의 시간들을 다시 한번 회상하거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셨던 그날을 기억해라. 하나님이 너를 붙잡아 주셨던 그날을 기억해라. 하나님의 은사를 부릴 듯 일어나게 하는 이 바울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우리는 시대에 따라 신앙의 형태는 계속해서 바뀌어갈 겁니다. 저보다도 여러분들이 아마 자녀들을 대할 때마다 더 많이 느끼실 것 같아요. 한번 보세요. 말 듣는가? 잘 안 듣잖아요. 내가 뭐 죄인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안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을 달리합시다. 왜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현장은 더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머니 유니게와 외조모 로이스가 신앙생활한 시기와 현재 디모데가 경험하는 어려움은 동일하지가 않는데, 시간이 흘러버렸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봤을 때, 디모데야, 거짓이 없는 믿음이 네 속에 있구나, 너의 울음이 나에게 기쁨이 되는구나, 이 고백이 바울로 하여금 나오게 한 것은 다름 아닌 어머니가 받았던 그 하나님, 내가 만났던 그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디모데가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바울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어른 여러분, 여러분들이 만나셨던 그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와 방법은 다르고 예배 형식이 다르고 우리와 신앙 가치관이 다르고 우리가 배워온 것이 다르다 할지라도 내가 만났던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아들 내 딸이 믿고 있다면 여러분 받아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받아주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계속해서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하나님은 각양각색으로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우리의 자녀에게도 불일 듯 일어나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게 첫 번째 대안이었어요. 여러분, 그럼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요, 8절 말씀인데요,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네, 내용이 조금 길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한번 따라서 해주시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네, 졸림을 방지하기 위해서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게 무슨 대안입니까, 하나님?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또 고난의 현장 속에 들어가라, 이 말입니까? 처음에 제가 그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보니까요, 놀라운 사실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풀이하면은 무슨 단어인지 아십니까? 복음이 영어로 하면 뭡니까? 뭐 입에서 지금 나올 것 같긴 한데, 그죠? 복음을 영어로 하면 우리 가스펠이라고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우리 찬양도 많이 부르지 않습니까? 가스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복음은요, 기쁜 소식입니다. 기쁨의 소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제가 아무리 기쁜 소식을 제가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한테 기쁜 소식을 가지고 이렇게 전합니다. 전하면은 제가 조금 더 리얼하게 한번 표현하겠습니다. 요즘 담임 목회 가기가 참 쉽지 않거든요. 제 동기들도 그렇고 제 후배들도 그렇고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자랑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그 사람들한테 가서 제가 여기 부임했다, 하나님 역사하셨다, 이 말 하면 그 사람에게 기쁨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좀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마음이 힘들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습니까? 아무리 기쁜 소식도요, 듣는 사람이 기뻐하지 않으면 기쁜 소식이 아닌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제가 쉽게 이야기하려고 표현한 겁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복음이라는 것은 받은 사람이 느꼈을 때 기뻐야 복음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주는 사람이 해결하는 게 아니고요, 받은 사람이 기뻐해야 그것이 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쁨이라는 감정은 받는 쪽에 있는 사람이 감동될 때 하는 표현이 바로 이것입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 말이 뭐냐 하면, 다시 말하면 복음은 기쁜 소식이고 받는 쪽에 있는 사람이 감동될 때 하는 표현이니, 복음과 함께 고난 받으라, 받는 사람이 기뻐하는 그 일을 위하여 네가 고난받을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러니까 내게 주신 복음이 감사하여서 그 복음과 함께 나는 오늘 고난의 현장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이 아니고요. 복음과 함께 고난 받으라는 것은 그 복음을 받는 자가 기뻐할 수 있을 때까지 내가 고난 받을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오늘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앞으로 목회에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고 있는 이 디모데에게 바울이 아주 적나라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뭐라고요? 너 그렇게 살 수 있겠느냐? 불일 듯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네가 가지고 있느냐? 너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오늘 동부제일교회 성도들이여, 당신들은 그렇게 살고 있느냐? 오늘 바울이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들은 그렇게 살 수 있겠느냐? 다른 사람의 기쁨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그들의 기쁨을 위해서 나는 모든 것을 걸었는데 너는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고난받을 수 있겠느냐?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일은 보장된 미래가 없습니다. 공부 열심히 해서 합격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으니까 공부를 하지만,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것은요, 그 이후에 일어날 미래에 보장된 일들은 우리가 확언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현대인들에겐 더더욱 어렵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예수님이 떠올랐습니다. 자신의 고통 중에도 절규하면서도 그 받는 자가 감동할 수 있는 길을 선택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요, 받는 자가 감동하는 그 순간까지 나는 너를 위해 목숨을 바치겠노라 결단한 사람이 우리 주님이신데, 그렇다면
여러분, 보장된 미래가 없다면 우리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원고 있는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예수를 믿는 자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수를 위해 살 때 그 가치를 인정받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보장된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를 위해 살 때 그 가치를 인정받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바로 그 믿는 자들은 그를 위해 살 때 가치를 인정받게 된다. 다시 말하면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가 기뻐하는 그 순간까지, 그가 기뻐하는 그 순간까지 내가 살아낼 수만 있다면 그때 진짜 가치가 드러난다, 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여러분, 말씀이 너무 감동되지 않습니까? 앞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무엇으로 부르셨다고요?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셨다. 이 오늘 정말 다른 건 기억하지 않으시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나를 소명으로 부르셨다, 이 말을 꼭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소명으로 부르셨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의 은사를 부릴 듯 일어나게 하는 이유가 있다. 그의 기쁨을 위해서 네가 고난받을 수 있겠느냐? 내가 너를 불렀다. 나와 함께 할 자가 여기 있구나. 동부제일교회 성도들이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와 이 길을 함께 걸어갈 자들이여, 나와 함께 가자. 내가 너희를 불렀다. 내가 너희를 소명으로 불렀다. 이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너무나 간절하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 디모데도 하나님을 믿는 자였고 바울도 하나님을 믿는 자입니다. 디모데도 그리스도를 따라서 함께 살겠노라 결단한 자고, 하나님도 저 바울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대화가 될 수 있었던 건 뭐냐 하면, 이 두 사람에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 받은 그 소명, 말이 어렵습니까? 소명, 그 소명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두 사람이 지금 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동부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그 소명의 부르심으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하고 있는 이 현장이요, 이 소명이라는 단어가 저에게는 너무나 뼈저리게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이 왜 부르셨을까? 지도자 한 사람의 능력에 따라 움직여지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를 이 교회에 보내시는 이유는요, 저를 통하여서 이 교회가 부흥 발전하라 다 수용하고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다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종을 여기 세우신 이유는 한 사람의 능력에 따라 움직여지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 믿는 신앙인들, 저를 통하여서, 바울을 통하여 디모데를 일으켜 세우셨던 것처럼 최성수라는 사람을 세우셔서 오늘 동부제일교회 성도들을 다시 한번 부릴 듯 일어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사를 부릴 듯 일어나게 하고, 복음과 함께 고난의 현장에 들어갈 우리 주님과 함께 할 자를 부릴 듯 일어나게 이렇게 세우고자 저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소명이에요. 그게 바로 부르심이에요.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저도 가고 여러분도 함께 가는 그 길 속에 일어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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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께서 그 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저에게 지금 이 가슴을 찌르는 그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부르심을 잊지 않도록 계속해서 저는 여러분에게 불어넣을 겁니다. 계속해서 불어넣을 겁니다. 그게 바로 제가 할 일이죠. 주님의 부르심이 가장 먼저요, 그 부르심을 기억할 때에 여러분이 흘리고 있는 그 눈물, 여러분의 자녀들이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그 아픈 현실들, 그 모든 것들은 오늘 주님 앞에서 결국에는 기쁨으로 단을 맺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요? 여러분 속에 들어있는 그 하나님의 은사가 부릴 듯 일어나고, 복음과 함께 고난의 현장 속에서 주와 함께 동행하려고 몸부림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되면요, 여러분, 신앙의 삶이 정말 즐겁습니다. 행복합니다. 나날이 행복하죠. 왜요? 복음을 위하여 내가 이 자리에 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혹 여러분, 저도 목회 현장에 이렇게 경험하면서 제가 이 부목사 시절에 어떤 행사를 기획을 하고 또 어떤 분야를 이렇게 새로 제가 개척을 하면서 참 많이 연구를 하고 시도를 했었는데요. 제가 이렇게 한 분 한 분 이렇게 만났습니다. 만나서 대화를 했죠.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이번에 제가 이런 걸 좀 기획하고 있는데 담임 목사님 허락하셨습니다. 한번 도와주십시오. 한번 해보시지요. 이렇게 하면 어떤 답변을 제가 기대할 것 같습니까? 예, 순종하겠습니다. 제일 기대할 것 같죠? 여러분 틀렸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예 하겠습니다. 이 말 제일 듣고 싶죠. 여러분, 목사의 부르심에 따르는 일이라면 어떨까요? 여러분, 선택됐다라는 의미를 딱 받을 때 어떨까요? 그 교구 목사님한테, 그 행정 목사님한테, 그 담임 목사님한테 전화 왔더라. 나와 함께 하자 하더라. 괜히 기분 좋은 거 아십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제가 이 부교육자 여러 명 있는 교회에서 사역했지 않습니까? 담임 목사님 저한테 전화 와요. 전화 와서 최 목사 이거 좀 할 수 있겠냐? 물으시면 힘은 드는데 괜히 기분은 되게 끊고 나면 좋아요. 왠지 아십니까? 선택받았거든요. 별로 인정 안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받았는데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여러분, 목사의 부르심에 따르는 일이라면 어떨까? 행복할 것 같지만 잘 보세요. 제가 아주 쉽게 조금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열심히 모집을 하고 순종했어요. 행복해 하셨어요. 그런데 일을 하다가 부딪혀 버렸어요. 저랑 부딪혀 버렸어요. 실제로 저랑 부딪힌 경우 없었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예를 드는 겁니다. 부딪혀 버렸어요. 그럼 그 다음 주부터 일을 하고 싶을까요? 하기 싫을까요? 목사 얼굴 보는 거 정말 싫어집니다. 괴로워집니다. 무슨 말입니까?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도 인간이기 때문에 일을 만들어 가려면 사람들과 협력을 해야 되고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갑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적이지가 않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교회는요, 기독교는요, 성경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소명받은 자들이 일어났을 때 그때 역사는 이루어지고 일은 이루어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쉽사리 여러분에게 막 컨택하면서 이거 합시다 저거 합시다 말 안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미 저는 다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요. 지금 여러분에게 한 사람 한 사람 컨택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불 보듯 뻔합니다. 일어나는 뻔해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정말 멋지게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소명에 따라 움직이라. 오늘 동부제일교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부르신 그 소명에 따라 각기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모르겠으면 저를 찾아오십시오. 제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런 거는 제가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하지 않겠다고 막 버티고 있는데 제가 하자 하고 깃발 들고 나갈 생각 정말 요만큼도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얼마 못 가서 지치거든요. 다 지쳐요. 정말 소명에 부르시며 확고한 인생이 있고 하나님 앞에서 한번 살아내겠노라 결단한 자는 오십시오. 오시면 얼마든지 그 장을 열어드릴 자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할 때요, 마지막 세 번째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9절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안에 거하시는 지키라. 아멘. 우리 안에 거하시는 무엇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디모데야, 너에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은사. 네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순간을 다시 한번 생각해라. 장소가 아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셨던 그 시간들을 되돌아보아라. 하나님 너를 왜 선택했는지를 생각하라. 그게 첫 번째였죠. 두 번째는 복음이었습니다. 네가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다른 사람의 기쁨을 위하여 네가 나와 함께 고난의 현장에 참여할 수 있겠느냐? 그것은 쉽지가 않다. 부르심을 받은, 소명받은 자만 할 수 있다. 두 번째였어요. 근데 이 두 가지가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어렵습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목사도 인간인지라 나를 도와주는 사람하고 함께 하고 싶지 나를 뒤에서 욕하고 정죄하는 사람하고 별로 함께 안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오늘 14절 말씀에 뭐라고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아들 성수야 내게 부탁한 무엇을 지키라.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하나님이 네게 맡겨주신 것을 지키라. 무슨 말입니까? 사람 가려가면서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혼자 할 수 없으니까 누가 해주시겠다. 인간은 끝까지 사람 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 사람 가리지 않고 교회 공동체를 바로 세워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냥 막 비수처럼 이렇게 화살을 세게 당겨가지고 저한테 꽂아주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저는 그렇게 믿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아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디모데가 지금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거든요. 두려워하지 말라. 소명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워질 것이다. 내가 내게 부탁한 그 아름다운 것, 너 혼자 하는 거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말씀을 주셨어요. 오늘 수요밤 야부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세 가지의 은혜가 가슴에 새겨지셔서 우리 시대 가운데 어려운 상황과 두렵고 힘든 상황들이 극복되어지는, 바로 성경의 원리로 극복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